우리 같이 예레미야서 29장 11절 큰 소리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갖고 있는 계획들을 내가 알고 있으니 그것은 평안을 위한 계획이지 재앙을 위한 것이 아니며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아멘. 우리 신기선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마 저를 혹시 처음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수원 온누리교회 담당하는 신기선 목사입니다. 제가 여기 수원에 부임한 지가 한 9개월 된 것 같습니다. 9개월 됐는데 죄송하게도 청년부 예배는 처음이고요. 제가 찬양하면서 좀 마음에 떨림이 있고 감동이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지내왔던 일도 생각했고요. 또 간증도 너무 아름답게 예쁘게 은혜롭게 잘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은혜롭게 예배하는 모습이 저에게 사실은 개인적으로 잠깐이지만 큰 도전이 됐습니다. 찬양 6곡을 했는데 아는 곡은 마지막 한 곡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개를 했어요. 제가 2000년도에 저희 서빙고 온누리교회 중등부를 이렇게 전도사로 이렇게 왔는데 그때 제가 이제 그 40이 되는 그때 중등부를 하니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제 말을 듣지 않고 이야기하면 다 이렇게 눈이 흩어지고 이랬는데 그때 패션 집회가 이제 자주 있었는데요. 그때 가서 찬양을 하는데 아이들이 뛰면서 기쁘게 찬양하는데 저는 하나도 몰랐어요. 그때 이런 찬양도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 서점에 가서 CD를 다 모아 사가지고 그걸 계속 듣고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알게 되고 그때 싼 CD를 가지고 지금까지 버텼는데 오늘 와서 약간 절망했습니다. 앞에 5곡을 거의 잘 모르는 찬양이라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뒤에 기둥에 숨어서 이렇게 서서 있었는데 앞으로는 더 관심을 갖고 찬양, 새로운 찬양, 여러분이 은혜 받는 찬양도 좀 많이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김병조 목사님이 지난번 여러분이 가셨던 그 상주에 다시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아우리치를 가셔서 제가 감사하게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주일날은 이제 그 어른 예배 설교를 하기 때문에 지금 청년부 예배를 설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기회가 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사실은 기회가 안 돼서 못 왔고요. 또 그리고 여러분들 만나고 싶었지만 사실은 문 앞으로 몇 번 지나가면서 들어올 엄두가 안 났어요. 저를 받아주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근데 지금은 좀 서먹하지만 여러분들을 더 개인적으로 알고 싶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을 나누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볼 때 제가 이제 잠깐 말씀 준비한 것과 상관없이 몇 가지 이야기를 하면요. 여러분이 어떻게 이곳까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리에 와 있는지 여러분의 각자의 사정이 다 있을 겁니다. 저는 제가 82년도에 대학을 입학을 했습니다. 대학교를 갔는데 대학에 가서 어떤 집회에 참석하고 거기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부모님 따라서 주일 빠지지 않고 계속 교회를 다니는 잘 믿고 착실하고 정말 성실한 학생이었는데 저 스스로 그렇게 자부하고 있었는데요. 대학에 와서 주님을 만나니까 내 인생의 과거와 그러니까 내 인생 BC와 AD가 갈라진 것처럼 과거와 그 예수님 만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 전의 모습은 사진으로 치면 흑백 사진과 같았다면 제가 그 이후에는 컬러 사진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많은 그 믿음의 선배들, 동력자들을 만나면서 열심으로 집중하며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왔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제가 군대를 가고 직장 생활을 하고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중에 늦게 주님이 부르셔서 제가
37살에 주님의 부름을 받고 신학하기로 하고 직장을 내려놓고 다시 신대원을 가고 공부하고 또 사역지를 와서 이렇게 섬기는 동안 제가 계속 생각했던 것은 과거에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가졌던 그 꿈, 그리고 저를 인도해준 제가 1년 선배가 한 명 있습니다. 성경단체에 갔는데 저의 순장이었어요. 말씀 가르치고 그러는데 이 순장이 모여서 1대1 공부하듯이 성경 공부만 하면 좋은데 심심하면 전화해서 불러내는 겁니다. 밤 11시에도. 순장과 수는 이 선생과 제자의 관계처럼 부르면 무조건 순종해서 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11시에 불러도 나가야 되고 모신케 하러 가자 그래도 자기 집에 이제 모신케 하는데 제가 인부처럼 아무것도 받지 않고 모신케 하러 가야 되고 추수한다 그러면 부르면 가서 추수해야 되고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모르고 따라한 게 저에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름에 여러분 아우리치 가시고 저도 아우리치를 많이 가고 했는데 딱 하나 지금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름 방학 때 그 선배가 어느 날 저에게 찾아와서 저랑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 이름이 기섭이니까 기섭아. 이름을 아주 좀 신중하게 부르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살았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게 어떤 삶입니까? 어떻게 사는 걸 말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번 우리가 공부하고 배우는 성경에서 막 튀어나온 사람처럼 그런 모습으로 한 명만 그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 세상은 바뀌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게 30년 전에 우리 선배 형이랑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여름에 우리 한번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한번 해보자. 어떻게 사는 게 맞는지. 그때 유행했던 게 뭐냐면 우리 선교단체 세계관이 유행했어요. 세계관 공부를 하자. 기독교 세계관이 어떤 건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그 세계관에 대한 책을 갖고 있는 걸 다 모아가지고 짐을 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원에 가자.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책을 읽자. 왜냐하면 밥 먹는 시간이 아까우니까 잠만 자고 씻고 그리고 기도하며 책 읽자. 기도원에 가서 여름에 더운 여름에 금식하면서 책을 읽기로 했습니다. 제가 그게 잊혀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여름에 금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어요. 우리는 모르고 그냥 열정으로 갔는데 가서 금식을 하니까 힘이 없잖아요. 책이 안 읽어지는 거예요. 밥 먹는 시간 다 빼고 있는 것보다 훨씬 못 읽고 그냥 지쳐서 누워서 그냥 끙끙 앓다가 내려왔어요. 우리 실패했다. 일주일이 아니라 한 사흘 만에 내려온 것 같아요. 내려왔는데 그때의 그 열정, 그 생각이 저에게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때 그랬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가졌던 그 꿈, 사실은 그 선배는 제 같이 동료했던 많은 우리 친구들, 동기들이 신학을 하고 또 주의 일을 하고 선교사로 나가고 그랬는데 그 선배는 신학도 하지 않고 사범대를 나오는데요. 지금도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열심히 사역합니다. 어느 날 제가 서빙고 목회지원실에 이제 실장으로 있었는데 목회지원실에 있으니까 몇 년 전인데요. 그 제자들을 데리고 서울에 찾아왔더라고요. 집회 참석하러. 그러면서 옛날 이야기 해달라고.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믿음의 길을 가르쳐보자고. 지금도 여전히 계속 그 아이를 위해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형이 선배가 꿈꾸었던 것, 그 꿈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것이 남들은 알아주지 않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열매 맺는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고 믿음이 어디로부터 시작하는지 그것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마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다 더 강한 좋은 믿음을 갖기를 원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은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있나요?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는 더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마치 근육과 같습니다. 근육은 어떤가요? 여러분, 운동하면 근육이 개발이 되지 않습니까? 개발이 되고 강해지고 그리고 보기 좋게 되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믿음을 개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있던 근육도 다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요즘 느끼거든요. 축 처진다는 게 뭐냐. 그래서 내일부터 제가 집에 이야기해서 운동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너무 이제 축축 늘어지니까. 근데 믿음은 근육과 같아서 강해질 수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그걸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강해지느냐 약해지느냐 그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키워가시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아는 패턴이 있으세요. 믿음이 자라는 패턴이 다 있습니다. 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과정을 사용해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믿음을 키우시는 방법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또 보기 좋아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을 키울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꽃 같은 시기, 젊은 시기에 이 질문에 답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키우고 나에게 이 믿음이 자라는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믿음을 키우냐? 단계가 있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출발 단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꿈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이룰 때 그 사람의 가장 먼저 시작은 꿈꾸는 겁니다. 꿈꾸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아이디어나 비전이나 목표, 야망 이게 다 거의 비슷한 말이죠. 꿈을 꾼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많이 도전하는 것은 비전을 가져라, 야망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고 여러분에게 도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은 어떤 목표를 여러분의 눈앞에 세워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기 원하실 때 주님은 항상 여러분에게 꿈을 주십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또 여러분이 하기 원하는 것에 대해서 꿈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 속에도 그런 예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아에게 하나님이 방주를 짓게 하실 때 가장 먼저 그렇게 말씀하시고 꿈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열국의 아비가 될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지도자가 되어서 민족을 구원할 꿈을 주셨습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에 대한 그 아픈 마음을 주시고 성벽을 세우겠다 그런 꿈을 주셨어요. 다윗에게 준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성전을 건설할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렸죠. 물론 자기 대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꿈을 꾸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 지을 수 있도록, 솔로몬이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건설 장비를 다 모았잖아요. 꿈은 어떻든 모든 일은 꿈을 꾸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제 후배 가운데 제가 정말 도전받는 후배가 한 명 있습니다. 자매인데요. 굉장히 열정적이고 학교 다닐 때는 이렇게 만나면 무서웠어요. 만나면 오빠 요즘 어떻게 사냐고부터 해서 아주 공격적으로 자매인데 막 책망하듯이. 그래서 제 마음에 걸림이 있으면 멀리 보면 이렇게 피하고 다니는. 근데 그 자매의 꿈이 뭐냐면 선교에 대한 꿈이 그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기 전공도 그 선교할 수 있는 나라 언어까지 배워가면 2개 복수 전공하고 그렇게 귀한 같은 비전을 가진 선교사님, 그러니까 형제와 결혼하고 그 꿈을 키워나가더라고요. 근데 그 꿈을 준비하는데 기간이 한 15년, 20년 걸리더라고요. 제가 중국 상해 온누리교회에 있을 때 그 지역을 방문했는 그 가족을 만났습니다.
만나보면서 제가 생각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을 때, 여러분 2002년 축구할 때 그러잖아요. 꿈은 이루어진다.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고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꿈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꿈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의 비전과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장 20절 말씀, 우리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자막을 몇 가지 준비했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하실 수 있는 분에게.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꿈꾸기 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그 꿈이 하나님께로서 온 것인지 아니면 자신에게로 나온 것인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꿈은요, 우리가 평범하게 꾸는 그 꿈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꿈을 주세요. 그래서 그 꿈이 생겼는데 그 꿈이 내가 지금 이 현실과 내 상황을 봤을 때 전혀 현실 가능성이 없다. 그럴 때 오히려 그것이 저는 하나님이 주신 꿈일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은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면 믿음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꿈은 그냥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 그건 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비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이라면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 너무 큰 일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그것을 할 수 없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 스스로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이라면 믿음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는데 성경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꿈을 가질 때 어떤 꿈인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서 툭 튀어나온 사람처럼 살겠다는 그런 생각을 들고 내 삶을 돌아보든지 그게 너무 어렵죠. 내가 열방을 향해 나아가겠다. 내가 지금 상황을 봐서 너무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신 꿈이라면 믿음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줄 알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꿈을 주시면서 시작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 중에 많은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말씀하시는데 단지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뜻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에게 주신 이 생각,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꿈을 쫓아가는 사람을 볼 때 얼마나 감동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정말 감사하게도 그런 꿈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만났고 크게 영향을 받고, 그러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영향을 받고 그 꿈을 꾸고 나아가는 거예요. 꿈꾸는 자만큼 행복한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길은 어떤 길이냐면, 꿈을 꾸었으면 결심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때 이뤘으면 좋겠는데 그게 연기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지치고 힘들 때가 있을 줄 모릅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계속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9장 11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갖고 있는 계획들을 내가 이미 알고 있으니 그것은 평안을 위한 계획이지 재앙을 위한 것이 아니며 너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서 내가 어떻게 꿈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꿈을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여러분의 꿈이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꿈을 만듭니다. 꿈을 꾸죠. 그러면 그 꿈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꿈이 없는 세대가 참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차세대 사역을 할 때, 지금도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의 큰 고민이 뭐냐면, 하고 싶은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는. 그 말은 뭐냐면, 꿈이 없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면,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의 운명이라고 그러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꿈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을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위대한 꿈이 헌신한, 그러니까 위대한 꿈에 헌신한 평범한 사람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뭐 특별히 더 잘나고 못난 사람이 없지만, 그러나 꿈에 헌신한 사람이,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빚어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꿈에 헌신하게 될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서 뭔가를 이렇게 끌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것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꿈을 사용하시는 거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누구인지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꿈이 있는 사람은 굉장히 자존감, 존재감이 있어요. 자기 할 길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비교하지 않을 수 있죠. 나는 이 길을 간다. 세상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꿈이 있는 사람은 정말 존재감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느끼는지 아는 것이죠. 만약 꿈이 없다면 그냥 나는 흘러가는 대로 존재한다,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있는가? 아침에 내가 왜 일어났는가? 만약 여러분의 삶에 꿈이 없다면 우리의 자존감에도 사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회복돼야 돼요. 회복되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존감이 회복되고 내가 하나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깨달고,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성취하는 것인지 그것을 느끼며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후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꿈을 가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고 삶의 이유입니다. 그거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떠돌아다니는 것 같을 뿐이에요. 저는 군대 갔다 와서 학교를 졸업했는데, 지금도 취업난이 심하지만 저희 때도 굉장히 심했습니다. 제가 88년도에 올림픽 마치고 이제 취업 시험을 보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냐면 노조 파업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제가 가고 싶어 하는 회사는 파업으로 뽑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입사 시험을 치러 가면 학교 한두 개를 꽉 채워서 정말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 좁은 관문을 통과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겁니다. 저는 남들이 찾을 그런 학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어려웠어요. 기도하고 결국은 제가 어떻게 됐냐면 취업을 못했습니다. 취업 재수생이 된 거예요. 제가 열심히 믿고 기도하고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우리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야지. 내가 장남인데 이제 내 동생이 다시, 제 동생하고 3년 차인데, 이제 제가 대학 다니니까, 제 동생이 대학 입학할 때 제가 학비를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군대를 갔어요. 제가 군대에 제대하니까 제 동생이 군대를 가고, 제가 졸업하니까 이제 복학하는데 빨리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안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가 사실 공부하면서 계속 말씀을 읽으면서 잠언을 읽으면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제가 꿈꾸고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때는 말하기도 하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여기서 주저앉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졸업한 학교 도서관에 매일 아침 도시락 2개, 3개 제가 어머니에게 이야기했죠. 1년만 제가 좀 기다려달라고. 도시락 좀 싸달라고. 도시락 2개, 3개 들고 도서관을 갔어요. 공부하는데 제 동기 친구들 계속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와서 신문에 광고가 났는데 여기도 모집한다더라. 가자. 근데 제 마음도 혹했어요. 한번 가고 싶은 거예요. 빨리 취업하고 싶은데 그때 제 마음을 가다듬게 한 것은 꿈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할 게 있기 때문에 나는 내년까지, 연말까지 기다린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고 그냥 공부만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제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인도해 주셨어요. 그때도 너무너무 어려운, 저는 그것을 하나님 인도하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꿈 없이 그냥 취업이 꿈인 사람은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계속 헤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취업도 사용하실 것이고 직장, 공부 모든 걸 사용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물론 제가 그 꿈을 이루었다고 가는 순간 하나님이 다른 꿈을 꾸게 해주셔서 제가 그 직장에 10년 다니다가 그만두고 다시 주의 길로 왔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갖고 있는 계획, 꿈을 말씀하는데 첫째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꿈,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온 우주를 위한, 이 사회 교회를 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은 여러분 개인을 위한 꿈입니다. 여러분 자신, 여러분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긍정적인 계획이죠. 소망을 주기 위한 계획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나의 삶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꿈을 가질 수 있을까?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꿈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여러 거 보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꿈을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인생 개인을 향한. 첫째는 여러분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여러분 기꺼이 여러분의 삶을 드려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 2절 잘 아는 말씀인데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단순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산제물로 헌신하고 드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면 반드시 알게 됩니다. 저도 꿈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그냥 편안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희생하기도 싫었고 노력하는 것도 싫었고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전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매일 아침 말씀 읽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그려주시는 말씀이 집회 가서 일어나서 헌신하고 도전받고 내가 정말 자비랑 선교사로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출장하는 그곳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그 꿈을 가질 때 그렇게 헌신하고 내가 그렇게 사계도 드릴 때 하나님이 그 꿈을 주시고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분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는 겁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뭐냐면 나에게 꼭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헌신하는 거 왜 두려워하냐면 나에게 안 맞는 것 억지로 하라고 그러실까 봐.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저는 직장 다니면서 대기업이었고 주재원도 있었고 많은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월급도 많이 받고, 그런데 제가 신학하면서 모든 것 내려놓았을 때 제 마음에 어떤 불안이 있었냐면 내가 과연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후회하지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정말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뒤돌아보거나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좋은 회사, 좋은 많은 월급, 편안한 삶을 사는 것, 그 귀한 것이죠.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는 부러운 마음이나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는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나에게 꼭 맞는 겁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뜻,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근신할 수 있다고 믿어요. 우리 삶을 한번 들여보십시오. 모험을 해보세요. 인생은 모험이에요. 계속. 여러분, 사실 여러분 때가 가장 좋은 때라고 말하지만 여러분도 다 어려운 거죠. 제가 다 어렵더라고요. 결정하는 것. 다 어려운 시기를 계속 걷는데 그게 지나간다고 어려운 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그래요. 계속.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룰 때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들로 날마다 채우시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드리라고 말합니다. 나의 시간, 나의 은사, 재물, 과거, 관계, 현재, 미래 드려보십시오. 드리지 않으면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기준에 맞추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세상의 기준에 따를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발견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꿈을 놓치는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공한 사람, 훌륭한 사람. 여러분, 서점에 가면 자기계발서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가장 많은 게 자기계발서입니다. 여러분, 완벽한 자기계발서가 나왔다면 그걸로 끝날 텐데 이것도 부족하니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렇게 많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거 쫓아가면 자기계발이 안 될 수가 없죠. 우리는 다른 사람 하는 것 보고 다른 사람과 같아지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따라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복사판이 될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원하는 꿈과 하나님의 꿈은 분명히 다릅니다. 사람들의 꿈이 무엇입니까?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직장 가고 또 돈 많이 벌고 그리고 또 직장생활 잘해서 많이 벌어서 노후를 잘 보장하고 나중에 노후에 잘 먹고 사는 것.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노후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먹고 죽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무슨 남는 무슨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합시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달려가야 할 인생에 특별한 여정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특별한 인생길에 한번 헌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 대청에 한번 헌신해 보시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인생의 경주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뜻을 발견하게 되고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짐을 내려놓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 달릴 수 있도록 짐을 줄여야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조용히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바쁜 시대에 이게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옛날에는 TV를 끄라 그랬는데 이제는 TV를 끄라가 아니고 뭐죠 이게 핸드폰, 페이스북. 저도 그렇더라고요. 이제 혼자 조용히 말씀 준비하다가 어느 순간 메일 보다가 보면 페이스북으로 가는 거예요. 와, 그거 끝도 없더라고요. 끝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을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위한 시간을 따로 떼어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길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하는지 한번 여러분이 쓰고 있는 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제 저의 시대와 여러분 지금 시대와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뭐 똑같다고 할 수 없지만, 저는 옛날에 이제 대학 때 주일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매주 금요일마다 철야 기도를 부르는 거예요. 산기도. 그래서 갔습니다. 더우나 추우나 하여튼 다른 약속이 없으면 계속 산기도를 갔는데, 가서 이 소나무 뿌리 붙들고 뽑아야 된다 그래서 흔들고 그냥 소리 지르면서 산마다 소리 지르면서 흔든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도 생각하면 그때 너무 힘들고 귀찮을 때가 많았지만 내려올 때는 내 마음 가운데 가슴이 벅찬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시간, 주님께 드리는 시간, 개인적인 시간을 가진 이후에 여러분의 삶의 방향, 비전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멈추고 조용히 혼자서 때로 고독을 배우면서 고독하게 있어봐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겠다.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부분 사람의 문제는 조용히 있을 능력이 없는 것 때문에 생긴다. 여러분이 하루 중에 조용히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고 혼자 주님 앞에 서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은 들을 시간을 가지는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우리 교회는 아침마다 하는 큐티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큐티 시간도 한번 깊이 있게 주님을 만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꾸준히 한번 약속 시간을 가지고 만나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방법은 나의 능력을 평가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면 여러분의 장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고 재능과 능력을 주셨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주셨으면 그거 사용하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는데 여러분은 다른 걸 한다면 그건 낭비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사실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은사를 한 번씩 다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 은사를 통해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나의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저는 여러분의 은사를 낭비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물어보세요. 내가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 내의 열정이 있는 것, 관심이 어디로 가는지. 또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하니까 이거 잘한다고 하더라.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창조된 피조물이에요. 예정하셨다. 미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이 있으세요. 우리가 몰라서 딴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재능과 은사를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이렇게 말합니다. 각자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기십시오.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똑같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다르죠. 배경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교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신 은사를 따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그 은사를 따라 정말 주님이 주신 꿈을 쫓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갖기에 너무 어린 사람도 없고 너무 나이 많은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은 젊은이는 꿈을 꾸고 노인은 환상을 볼 것이다. 여러분, 환상도 꿈 아닌가요? 그러니까 젊은이나 늙은이나 다 꿈을 꾸는 거예요. 비전을 가지는 겁니다. 환상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위한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꿈이 구체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와 연합해야 합니다. 여러분, 꿈은 혼자 두면 사그라들어요. 여러분의 꿈을 이루도록 현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고 영적 싸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을 꿀 때 어떻게든 우리를 좌절시키고 무너뜨리고 못하게 하도록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꿈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꿈꾸는 자 옆에 있는 사람 다 꿈꾸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실망은 전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옆에 실망하면 다 실망해요. 옆 사람이 한숨 쉬면 한 사람이 한숨 쉬면 옆 사람 가슴도 문은 쿵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 가족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만 한번 다시 찾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속지 마십시오. 나쁜 친구들이 좋은 습관을 망쳐버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있는 걸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 왜 우리가 좋은 친구, 믿음의 친구,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와 연합해야 하느냐 하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정말 든든하게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언, 때로는 책망도 할 수 있고 권면도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또 하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그 첫걸음을 걷는 것 중에 하나는 꿈을 가진 자와 연합하는 것과 함께 내 꿈이 무엇인지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왜 모든 사람에게 꿈을 알려야 합니까? 그것이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이 꿈을 선포할 때 그것을 위해 중보하고 또 다른 사람이 도와줄 사람을 붙여주시고, 여러분, 혼자 이룰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요즘은 선교지에 선교사님과도 다 팀 사회를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만능인 사람이 없는 시대예요. 다 자기의 역할이 있는데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꿈을 먼저 그려보고 그리고 꿈을 표현하고 이야기하죠. 저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나누고 간증하고 그리고 함께 꿈을 꾸고 그걸 이루어 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온누리교회 청년부에 89년도에 청년부에 왔습니다. 그때 초창기였습니다. 그때 한 100명 이렇게 온누리교회 청년부, 그때도 막 굉장히 부흥하는 시대인데 한 100명 정도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때 제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청년들이 뜨겁게 이제 그 말씀 나누고 교제하고 성경 공부하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정말 훌륭한 그런 동역자도 많았고 헌신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한 30년 지났잖아요. 30년 가까이 지났거든요. 다 우리 선배는 뭐 50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40대 후반까지 제가 이제 경험했던 이런 청년들이 다 그렇게 됐어요. 교회 다니다가 만나거든요. 만나는데 그때 있던 사람이 다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보면서 제가 교회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교회의 교역자로, 목사로 이렇게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러면서 성도로 있는 분,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거의 반 이상이 선교사로 나온 것 같아요. 선교사로 갔다 오시는 분을 보면서 이분들이 그때 꿨던 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수련회 같은 데 가면 막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몽골 선교사로, 그리고 아제르바이잔으로, 각 나라로 다, 태국으로, 필리핀으로, 그리고 안식일 때 오고 만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고 그들이 얼마나 행복한, 이제 자녀들이 다 커서 대학생, 여러분 같은 이제 대학생이 되고 그리고 청년이 되는 그 모습 보면서 우리의 꿈을 꿨을 때 여러분 세대가 이어지는 그 꿈이 얼마나 위대한지. 저는 그 꿈을 꾸는 자들, 하나님 앞에서 꿈을 꾸고 공부하고 서로 도와주고 격려하고 중보하는 이 공동체, 믿음으로 나아가는 공동체, 그 공동체에 속한 여러분이 꿈을 꾸는 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미리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꿈을 공부한다는 것은 믿음을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게 나의 영달을 위해서 그냥 세상에 내 편하게 살기 위한 세상의 꿈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 그것을 알고 나의 은사를 사용할 줄 알기 때문에 공표하고 믿음의 선언을 하고 그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꿈을 밝히고 공포하면 세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는 시작하게 됩니다. 더 이상 미루지 못하는, 공포했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끌어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꿈은 비록 모르는 사람이라도 사람의 관심을 끌고 도움을 받게 도와주게 됩니다. 세 번째, 여러분이 선포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게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제가 맨 처음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꿈꾸기 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대만 꿈꾸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가 꿈꾸는데 어떤 일을 앞두고든 여러분 꿈을 꾸게 되길 바랍니다. 저도 혼자 있으면 어떤 때는 공상 같은데 꿈을 꿉니다. 저는 교회 일을 할 때도 꿈을 꾸고 상상하고, 그러면 상상하면 이렇게 마음이 기쁘잖아요. 때로 이야기하면 그게 막 벽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그때는 실망하기도 하고 안 된다고 생각해 포기도 빨리 합니다. 점검이 필요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어떤 결과를 가져오든 가장 시작은 꿈꾸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세대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 그 계획을 잘 이루고 섬기고 그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고 나서 저는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이고 모든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노후를 잘 보내기 위해서 정말 좋은 아름다운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파도치는 이 바다를 보고 석양에 노을 지는 것을 보면서 편안히 쉬면서 노후를 보내리라. 여러분, 멋있어 보입니까? 그건 여러분의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4절 마지막으로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달려가는 인생, 여러분 그게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다하도록 하나님의 영광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 무료하게 아침이 되면 아침인가 보다 쉬다가 또 자고 그 다음날 되면
무엇을 기다리는 인생입니까? 무엇을 기대하는 인생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은 죽음을 기다리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달려가는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저는 그 꿈을 꾸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역할이 여러분의 목표를 정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 것이다. 분명한 계획을 세우고, 아무도 늦은 사람, 저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꿈을 따라 계속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것이죠. 오늘부터 새롭게 꿈을 꾸며 달려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시간을 아끼고 주님의 날, 주님 다시 오신 날까지 그 목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